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바로 에클레시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꼭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즉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도 구약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반드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 드리면 마귀가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바로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누구에게 말씀하는가? 모세와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어디에서 바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섬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바로 바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떤 삶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때 당시에 파리 목숨보다 못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 바로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가 말하는 이 땅은 애굽을 가리켜, 애굽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되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되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의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타협하자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땅, 즉 세상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없다고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반드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또한 그것은 불가하나이다.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반드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 애굽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없는 이유를 또한 정확하게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계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곧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을 드리는 것을 미워하는 애굽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나서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말씀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마귀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사흘길쯤 광야로 곧 교회로 깊숙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 자신들을 돌로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은 곧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말할 수가 있지만 영의 생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 씨름은 우리가 싸울 씨름은 영에 대해서 싸운 것이다. 영에 대해서. 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애굽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즉 세상을 떠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우리는 혈육을 따라간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 거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그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혈육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교회 안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복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의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복이라는 것은 영혼의 복과 육체의 복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어디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에는 어려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예배 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죠. 마귀가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냐?
인내와 주님 안에 우리가 기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면 그 대화 속에서 악의 영들은 떠나가지만은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똑바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말합니다. 무고한 자의 음란한 행세를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누웃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누웃을 어디에서 악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어디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악한 세상에서 바로 빼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된 곳에 계속 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또 바로 있다 할지라도 제약된 모습을 계속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약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누수를 가르쳐 의로운 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로운 누시 음란이 난무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좋은 마음이 악한 쪽으로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쪽으로. 우리가 제약된 길로 가게 되면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대편이 누구를 도둑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 도둑질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꾸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은 한번 할게. 도둑질을 할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바로 그곳에 가득 찬 곳입니다. 세상은 온통 무엇이냐? 불법으로만 난무합니다. 떠나면은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이런 세상에서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자꾸 보고 듣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가면 세상 밖에 나가요. 그들과 접촉하니까 그렇다. 바로 그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르쳐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인정받은 사람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장에 나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긴 다윗은 그 여인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불러들여서 취하였습니다. 그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의 제일선에 세워서 뭐하냐? 죽이게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을 봄으로 인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그 세상과 타협을 하잖아요. 절대적으로. 불법한 곳에 가지도 않아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거하면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나쁜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밤모섬 세상 최후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된 사도 요한 역시 거룩한 무리의 그 거룩한 무리끼리 모여 사랑이 모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바로 11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래 너희도 죄를 지어라. 또 더러운 자는 더럽게 살라. 의로운 자는 의롭게 살게 되고 의인 편에 살게 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도 불의를 하니까 계속 불의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밝혀질 것 뿐이지 밝혀지면 엄청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상을 끊어야 된다. 세상에서 나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 끊으라고 그러니까 단절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단절해가지고 하는데 세상 끊으라는 것은 불법한 행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원어는 가듯이 역시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성도다운 삶, 즉 바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받는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세상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돌로 친다라는 거죠. 친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는지라. 자꾸 세상에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미워하는 마귀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습니다. 정면으로.
또한 세상의 불법한 행실로 인하여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교회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될 때에, 즉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해주며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러면 121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보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택한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시편 12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응답하셨도다. 122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형통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3편에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125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택함 받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26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즐거움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127편의 1절로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 앞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예배드린다. 말씀을 따른다. 그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 물론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그 바로 120편부터 134편까지 다 읽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편의 말씀 보게 되면은 1절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찬양하고 영광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21편의 말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받게 되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말하고 있는 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121편 1절에 성전이 있는 시온산 곧 예루살렘,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말을 합니다. 즉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 때 바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백항목궁에 거하며 세상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화려한 궁정이 있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더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오직 한 가지 일, 곧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하나님께 구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우리를 죽이려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은 교회에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의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마땅히 날마다 기쁨으로 성전 즉 교회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 백성된 자를, 그 백성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어디로 인도해 주셨느냐?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법을 명하시고 그 법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며 세상 나갈 때에 예배 잘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